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기가 난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종기를 뜰껏 쳐다보고 나서는 별거 아니네요. 사탕 2알 드시는 동안에 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화재, 불이 난 현장에 나타난 소방수가 아이고 잘 타나요? 잘 타. 이왕 탔는데 그냥 그대로 둡시다. 어차피 손해는 입었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또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어지럽혀진 집안을 둘러보고는 얘들이 좀 서툴렀구만. 여기저기 자신의 흔적을 남기다니 어리석은 얘들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위에 3가지의 이야기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양심과 도덕심은 굳게 망가져서 어지간한 충격에도 끄떡도 없습니다. 하도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서 또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내 믿음이 아주 적당한 분량에 쌓이니까 웬만한 말씀에는 끄떡도 안 해요. 그 말씀은 내가 알고 있고 들은 말씀이야. 그 말씀에 적용하고 내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과 무능함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현대인은 비정상적으로 간이 커져 있어서 어지간한 충격에는 양심과 도덕심이 마비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양심을 회복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라.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이 3가지의 주인공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에 타락한 양심은 진정으로 위로할 줄도 동정할 줄도 같이 슬퍼하며 기뻐할 줄도 모르고 선과 악의 구별조차 못하지 않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나의 신앙의 영적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예수를 믿지만 정말 진정 하나님이 합격되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불언간에 갑자기 도적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과연 그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내 영적인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양심입니다. 양심. 어떤 봉사는 양심에 털난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 짐승들과 다른 점은요, 짐승들은 양심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던 정말로 인간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나와 여러분은 양심이 있다고 해요. 양심.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 맞아 죄의식은커녕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회개하지를 아니합니다. 회개를 해도요 건성으로 해, 대충 해. 그냥 하라고 하니까 주여 주여 하고 얼버무려. 죄는 그따위의 회개로 통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형식에 치우쳐서 고급형 바리새인들로 전락되고 주님의 책망과 경고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고 깨달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신앙, 열정 있는 믿음, 주님을 향한 최선의 우리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지난주 목요일 5월 29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귀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그 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을까 하며 기대하면서 보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2025년은 주님의 강림에 대한 조짐이 많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쁨의 기름 준비, 휴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 앞에 우리 준비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차 도래할 재림의 날을 우리는 늘 관심을 두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승부수를 주님의 강림에 둬야 됩니다. 성경의 결론은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보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가 바로 오순절이며 맥추절이기도 하며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순절과 성령 강림 주일은 정확히 부활 후 50일째 되는 주일에 하고,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나라 보리추수에 맞추어서 7월달 첫째 주일에 하지만, 사실 성경은 오순절이 맥주절이고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오순절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호와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강림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강림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그렇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주님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며 당부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몇 날이 못돼요. 몇 날이 못돼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교훈,
그 명령을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이어서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승천, 하늘로 오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승천의 광경을 본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에게 들어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40여일간 따라다니다가 주님의 승천의 광경을 쳐다본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교회가 시작되는 곳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편재하신 분으로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도 사흘길이나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52번 갔다 온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질문했어요. 모리아산을 3일 길로 가는데 그 거리가 89km나 된다. 근데 그 89km를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갈 때에 지금 시간으로 지금의 거리로 3일 동안 밤낮 자지 않고 100km 달리는 속도로 달려야만 거기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교에서를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무리라고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서 예배당,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무형적인 교회보다 유형적인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체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동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교회를 주장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자들은 영적인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은혜도 받고 교회에 충성도 해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권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거해야 할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신 곳입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안식처, 바로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장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항상 평강과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내 이름을 성전에 둘 것이며 내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떠난 인생, 교회 밖의 구원, 교회가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약속하신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에 가장 많은 강조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누군가 성령의 오심과 그분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자리에 모여서 오실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의 신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을 받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상급 없이 아무도 상급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소고다. 성령 없이 하는 일은 헛소고였어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헛된 삶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세상 일이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받으라! 소리 질러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죄를 버리고 예수의 영을,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그 성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약속하실 성령을 기다렸을 때에 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일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초대교인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초대교인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기다리라고 했으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하셨으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가 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리고 37절로 39절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실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비유로 주님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두 가지 외에도 다양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주님 오실 때에 교회 안에도 주님의 강림을 믿지 않는 자가 많아질 것이고 준비하는 자가 적을 것을 아시기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기억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다려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기다리고 준비해. 누구를 준비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에 기다리듯이.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관심을 두는 자, 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에 보면 몇 날이 못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뭐하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한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마치 물로 세례를 받듯이 성령께서 그들을 덮으시고 하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들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을 살짝 찌고 얼굴에 바르고 머리에 바르는 것이 아닌 완전히 온몸을 물에 잠기듯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맛만 보면 되겠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만 핥는다면 내용물을 어찌 알겠어요. 한두 번 성령의 참여만 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천국에 대하여 맛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맛만 보고 잠깐 은혜만 받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안티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한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도 한두 번 받으며 다니다가 실족하고 시험에 든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며 성령이 나를 완전히 덮치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나타나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압도당하는, 성령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와 제자들이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비어있는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사도직의 정비였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주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온 즉시 마가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즉시 기도했습니다. 즉시. 이따가 나중에가 아니라 다음에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즉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다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다?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약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전에 성경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쏟으며 애절하고도 강력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을 강력하게 회개하며 철회하며 금식하며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맹숭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성령님께서 언제 오실지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니까 다만 몇 날이 못되어 받으리라 했으니 그날 그때만 기다리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11호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임하도록 저들은 분명히 한 자리에 여러분 120명이 좁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사실, 등따스를 놓고 배들 놓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앉아서 적당하게 대충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마실려면 마셔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마 부채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더위는 아랑곳하죠. 사람의 모여 옴짝달싹 못한 이집트의 무슨 교회? 제콥 교회인가? 곱티 교회는요. 6시간 서서 예배해요. 앉을 자리도 없어. 성지순례 간 한국 사람만 들락날락거리죠. 그 곱티 사람들은요 6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간대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화장실 갈 새가 없어요. 저도 군대 가서 훈련을 세게 받으니까요 10주 동안 50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거 잊어먹고. 그러면 먹은 거 다 어디 가냐? 속에서 타버려. 10주 만에 면회가 되고요. 10주 후에, 2달 후에, 그때 화장실을 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나를 강하게 강타할 때, 우리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터져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또, 은사가 임하는 능력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만 나타나 역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기도를 그들은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러다니고 텔레비전 앞에서 키득거리고 핸드폰에 열심히 손가락 올리고 빠져들어가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그 시간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자들은 분명히 휴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자세히 보면 이때에 모인 자들이 몇 명이다? 약 120명 정도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형제들이 5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남자 성인만 그렇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계산하면 약 1,5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자들의 수요는 불과 120여 명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 남정도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아니 남녀노소 계산해서 적어도 1,500명 이상은 다 어디 갔느냐 그 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나머지 90% 이상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아마 여러 육신적인 형편이 있어서 육신의 일로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나는 장가 가서 못 가고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다. 나는 땅을 사서 못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 못하고 성령 강림을 소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가 어디 있어? 이유가 어디 있어? 세린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조건이 어디 있어? 조건이 문제가 어디 있어? 이유가 어디 있냐 그 말이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때는 딱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성령 받지 않으면 무서울 게 없어. 그러나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강림도 보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교회 안에 휴거 성도가 몇 프로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금년 오순절에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은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믿고 오로지 기도할 것이고, 올가을 절기를 생각하는 자들은 몇 달이 못 돼요 라고 믿으며 기도할 것이고, 이것저것도 안 믿고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졸며 잘세할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만 아시지만 준비하는 자들이 그날이 언제이냐고 믿는 것에 따라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하나 비어있는 사도의 자리를 채우고 정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스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두 가지에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신앙의 정비, 신앙을 점검해. 에레미야 3장에도 보면요, 내 신앙을 조사하라. 내 영적인 신앙의 지금 형편을 점검하라는.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도 내가 믿음이 있느냐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여러분, 무조건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신앙에 있어서 고치고 바꾸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정비하며 주님 강림을 사모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언임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점검, 기도의 전념,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건 뭘 보고 한다? 내가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본다. 열매를 본다. 그리고 또 뭐야?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한다. 기도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개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내가 아프고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그 열심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열심이 더 뜨거울 때 병은 소리치며 도망가는 거예요. 아픔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는 거예요. 약 먹고 주사 맞는 건 그때뿐이야. 몇 개월도 안 가, 며칠도 안 가. 또 아파. 잠깐 안 아플도록 몰핀 맞듯이 잠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의 병의 뿌리는 기도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묶고 있는 이 아픔의 귀신은 떠나가라 명령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나가는 것 같으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나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은, 주님의 강력한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라고 하는 이 본문이 생각나면서 말씀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다음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고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음 주에 안 오셔도 이상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꼭 다음 주에 오순절날에 오셔야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론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몇 날이 못되어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항상 점검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악령세계의 조직에서는 사탄이 우두머리인데 이는 타락한 천사장으로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고 기록된 자입니다. 계명성, 아침의 계명새, 이것이 루시퍼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령들로서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을 모반한 천사 3분의 1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마귀 또는 귀신들입니다. 이 사탄과 악령과 그 귀신들은 하나가 되어서 틈나는 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원수 마귀들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긴장과 환경적인 억압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 물밀듯이 들어와서 바로 미치게 만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불면증이나 신경쇠약증에 걸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정신을 혼란케 하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단잠을 주신다는데 잠이 안 오고 아프고 쓸데없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내 못된 고집이 나를 자존하지. 이것이 누가 하는 짓이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치게 하는 이 사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무기는 무엇일까요? 결론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악한 것을 물리치는 무기는 첫째가 예수 이름입니다. 따라서 해요. 예수님의 이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이름. 그래서 내가 아파, 내가 어려워, 내가 문제가, 내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어. 지금 내 정신이 혼란해. 지금 답답하고 암담해, 어지러워, 강팍한 간염이 있어. 그럴 때 뭐야?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를 혼란케 하는 이 악한 것아 물러,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약 먹는 거, 주사 맞는 것보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더 쉽잖아. 돈도 안 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권세.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떨며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안 되면 한 1000번, 10,000번 불러라. 예수 이름. 응? 100번, 20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입이 닳도록, 혓바닥이 닳도록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무기는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 따라서 봐요. 예수님의 보혈.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느니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 발라 마셔. 예수의 피로 뿌려. 자꾸 명령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명령해. 예수의 피를 막 발라. 아픈 데다 발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뿌려, 뿌려. 예수의 피를 덮어. 예수의 피. 말로 명령하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 예수의 피. 막 명령해, 명령해. 안 보여. 악한 것이 안 보여. 귀신이 안 보인다. 그러나 안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에 피의 권세를 뿌려. 뭐 덮어 발라. 그러면요 안 보이지만 도망가게 돼 있어. 쥐새끼는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숨어서 몰래 다른 짓 해. 몰래 파먹어. 그런데요, 예? 그 쓰레기를 버리면 먹을 게 없으니까 쥐새끼는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 각종 쓰레기가 없어지면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것, 더러운 것, 잘못된 것, 부패된 것 뿌려 마셔.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말씀.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쪼개는 우승 검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도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무기야. 전쟁에 나가려면 총이 있어야 되잖아. 실탄과 총알과 실탄과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사탄의 군사들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무기가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 많이 들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어. 전신갑주. 말씀을 가져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은 성령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나. 너희 안에 있느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제일 무수하는 사람이 누구요? 성령 받은 자. 마귀는 제일 무수하는 거 뭐예요? 예수 피를 가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자. 마귀는 귀신은 먼저 알아와. 먼저 알아. 이놈은 내가 조금만 아프게 하면 막 나자빠지네. 교회 안 간다고. 이놈은 조금만 등 따숩게 하면 배부르게 하면 예수 멀리하네. 마귀 귀신이 먼저 안다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마귀가 싫어하는. 따라서 해봐요. 따라서 봅시다. 마귀가 싫어하는 영적인 일만 골라서 합시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 마귀가 뭘 싫어합니까? 귀신도 믿고 떠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기왕제사 믿을 바에는 성령 충만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됩시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되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만 강력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사랑의 재단에 불붙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혀 오로지 기도에 전력하고 합심하여 금식하고 철회하며 통에 잡아가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면 최후의 방법이 뭐예요? 철회하는 거예요. 잠 안 자서 잠 못 자서 밤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또 음식을 전폐하는 거예요. 40일을 해봤잖아. 40일을.
40일 금식해봤어요? 물만 먹고 40일. 응? 26kg가 빠져. 몸무게가 26kg나 빠져. 금식하고 온 거 우리 김영찬 지사님 봤죠? 내가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이틀 만에 온 거 봤죠? 어떻게 생겼어? 해골만 나오면서 해골만. 응? 이런 정신력과 이런 하나님 앞에 결단력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간절한 그 애절함이 있어야지. 먹을 거 다 처먹고 잘 거 다 자고 할 일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할 짓 다 하시고 뭐가 역사가 있겠어요? 뭐가 역사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지은 죄를 낱낱이 거국적 회개 바람이 나부터 일어나 그 불이 가정과 교회에 떠나가서 나라와 이민족을 활활 타올랐어. 성령의 강물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별거 아니요. 해봤자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권력, 세상 재미, 세상의 돈, 물질 별거 아니에요. 성령이 제일 큰 보화요. 예수의 이름이 가장 큰 능력이요. 예수의 피의 권세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머리를 숙이고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받은 자가 최고의 능력자, 증거자, 승리자요. 이 시간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번 기회는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임을 확신하고 일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사랑 단합방에 모여 성령의 불을 지피우게 하옵소서. 내 사는 지역에 변화되고 복음화 역군이 되어서 하늘 상급의 멸류관이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부르며 우리 뜨겁고 간절하게 2, 3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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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같은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제한없이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 성령의 불 같은 역사 내 안에 충만하게 더러운 악한 영, 불의한 영, 잘못된 영, 병든 영아 예수의 피로 치유하여 깨끗한 바다를 지어다.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마귀가 싫어하는 영적인 일에 더욱 전진하게 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의 활, 예수의 피로 강렬하게 깨끗하게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불을 체험했던 마가들과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타나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더욱 뜨거운 역사와 능력을 제한없이 나타나 이루어지도록 역사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세로 어둠의 세로 더러악한 것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삶으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병든 자는 병부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믿고 손을 얹은 저 나음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께서 손을 대셨사 강력한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로 깨끗한 바다를 지어다. 성령의 불로 모든 더러운 질병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악한 질병의 세력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사지백자 5장 6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바디와 영역과 피부로 창조의 기적을 바라요 정상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바다일지어다. 모든 악한 병만 떠나갈지어다. 이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아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기를 방해하는 어둠의 쇠너가 예수님 안에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전에 불같은 역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지약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말씀으로 권세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